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셉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이 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야곱의 특별한 사랑,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덕분에 형들의 미움을 사요, 요셉이. 거기에다가 요셉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텐데 꿈을 꾸는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분노를 이제 사게 되죠. 그래서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이후로 이제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애굽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정착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돼요. 요셉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가 성경이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멘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강요하고 신앙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시죠. 37장에서 이후까지 하나님은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야곱까지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성경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37장 이하에서 50장까지는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갖는 신비로운 방식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이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간섭하심,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섭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이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세상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감추어져 있으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일 때는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건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으로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그 일들, 자기중심적으로 행했던 일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코지했던 그 일들,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끌고 가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요셉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요셉 스토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7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시작되는 첫 문장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야곱의 족보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이 관점에서 봐라 이런 건데요. 자, 요셉 이야기를 요셉 개인의 이야기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야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는 정확히 표현하면 야곱 공동체의 애굽 정착기,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고생 끝에 그래도 말씀 붙들고 갔더니 결국 성공했더라, 이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꿈 붙들고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 스토리나 꿈을 이루는 스토리가 아니고 야곱 공동체가 어떻게 애굽 땅에 정착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애굽 땅에 정착해 가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요셉 스토리를 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이다, 이 15장에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자, 요셉으로부터 애굽에 정착한 야곱 공동체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애굽으로부터 나오죠. 출애굽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애굽에 정착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출애굽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요 사이가 한 400년이 흐른 거예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야곱 공동체가 애굽에 정착하는 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애굽의 정착함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이 요셉 스토리를 보라고 하는 거죠. 야곱 공동체가 애굽 땅에 어떻게 정착해 가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스토리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야곱 공동체와 요셉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 신앙을 가지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착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분주하게 다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삶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 스토리를 바라보는 눈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은혜 받았어,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긴 삶과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삶과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이 긴 삶 자체가 사실은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족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각 가정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가운데 있는 가정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헌신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삶 속에서 힘겨워서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같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도 한 번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무뎌져서 비참해져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삶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과 내 열정과 헌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에 의해서 내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17세가 되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라헬은 지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너무 짠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향한 마음은 더 큽니다. 자, 3절 보세요.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누가 봐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일상복이 아니고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담은 옷인데 주로 이제 궁정에서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특권을 부여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부여받은 자. 그러니까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권을 부여받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 안에서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장자권, 재산권 뭐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건 극히 당연하죠. 그 심지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고자질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아빠, 저기 루벤 형아가 이랬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름 귀엽게 한번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더 싫어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형들의 증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아마 야곱은 이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막내에 가깝고 그 엄마는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더 품어줘야지, 형들도 그러겠지 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던 거겠죠. 형들도 내 마음이겠거니.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자, 어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37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요셉이 두 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해, 달, 별,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이랬더니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화가 나긴 나는데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네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자, 너는 우리를 다스릴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너는 우리를 다스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격도 없어 너는, 이런 얘기인 거죠. 뭔가 이 형들 안에는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지금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심지어 꿈까지 꿨어. 당시의 꿈은 신탁, 신의 계시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도 입히고 심지어 욥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고, 그러니까 형들의 불안함은 이제 그게 달한 거죠. 자,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후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 꿈과 관련돼 있어요. 자,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러 갑니다. 세겜으로. 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너의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와. 샬롬한지 돌아보고 와. 그래서 갑니다. 세겜으로 갔더니 도단으로 갔대요. 또 다시 도단으로 가요. 도단으로 가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을 먼저 발견해요 형들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에 담겨진 뉘앙스는 어떤 겁니까? 아 저가 진짜 꿈꾸는 자인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사실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 저 우리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저놈 오네 오네 저 봐라 하면서 이제 지금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저를 죽여서 악한 짐승이 저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자, 이 말은 그 꿈이 현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저가 꾼 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의 불안함을 조장하는 꿈인데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을 무효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은. 그런데 어쨌든 요셉의 꿈은 형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의 질서를 이제 뒤흔든 거예요. 장자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권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지혜를 짜내는 거죠. 그리고 요셉보다는 우리가 힘이 있고 요셉을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요셉을 죽이면 우리의 불안함은 사실은 이제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채색 옷을 먼저 벗깁니다. 이것은 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셉을 잡아다 이제 구덩이에 던져요. 자, 그리고 형들이 이제 옆에서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구나. 내가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면 형들이 나를 좀 이따 구원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쌩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막 옷 찢겨지. 나 좀 살려줘. 형 나 도와줘. 형 미안해. 형 나 좀 구해주면 내가 지키는 거 다 할게. 뭐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막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형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이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장면이? 동생은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자기 보호를 위한 최선이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는 표현 나오죠. 먹다가. 자, 이 먹다가라는 단어와 20절에 보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이게 먹다라는 단어 나오죠. 이 단어가 아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다고 말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 놓고 먹기 위해 앉았어요. 형들이. 성경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요셉을 공격하고 먹어치운 악한 짐승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짐승이 누구라고요? 이 형들이라고요. 형들. 심지어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데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들에게 노예로 팝시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숫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힌 다음에 이 옷을 보낸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이 옷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짐승이 잡아 먹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은 이렇게 믿었어요. 진짜 짐승이 이 내 아들 요셉을 잡아 찢어 죽였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말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자, 야곱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믿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악한 짐승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죠. 누구라고요? 이 형들이라고요. 이 꿈을 방해하려 했던 세력, 이 꿈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세력, 자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말미암은 최선의 지혜를 짜내서 이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그 세력, 그 악한 세력들이 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그 꿈이 좌절됩니다. 이제 꿈은 무효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성경은 참 미묘한 표현을 씁니다. 자, 야곱의 채색옷에 뭘 묻혔다고 이야기하죠? 피. 어떤 피? 숫염소의 피. 이 숫염소의 피 할 때 이 숫염소를 히브리어로 이짐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이짐. 이 이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에 염소 새끼를 잡아들이잖아요. 이때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이짐이 아들들의 이짐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야곱이 드렸던 이짐이 아들들의 이짐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이짐은 뭡니까? 자기 보호와 안전을 위한 힘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염소 새끼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힘이었고요.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 숫염소는 요셉으로 인한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한 힘이었죠. 즉 이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보호와 안전을 위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힘. 자,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자기 보호 본능을 발휘하죠. 남들보다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요. 이 전자를 열등의식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더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자기를 계속 보호하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해야 될 것 같은 이 자기 보호 본능인 거죠. 또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야곱의 이짐은요 에사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었을 것이고요. 형들의 이짐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짐이었던 거죠. 어쨌든 결국 자기 보호를 위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짐, 자기 보호와 안전을 위한 힘, 이 이짐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지배하는 힘이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 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짐이잖아요. 이짐. 그리고 그것이 맞고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야곱 스토리를 쭉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야곱의 이짐을 하나님은 오랜 시간 통해서 되돌리시잖아요. 야곱이 그 이짐을 통해서 갖고자 했던 그 장자권을 야곱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랜 시간 통해서 되돌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방해한 형들의 그 이짐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36절이에요. 36절 볼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애굽의 장군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쁨 받는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비참하게 연명하는 삶이잖아요. 어찌 보면 차라리 죽으면 나았을 걸, 정말 비참하게 신라 같은 가느다랗게 연명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데 이 노예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총리까지 이르는 스토리가 이제 요셉의 스토리잖아요. 이 신라같이 비참해 보이는 삶이 사실은 형들의 그 이짐을 꺾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삶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삶인데, 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락 같은 비참한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죽지 이럴 것 같은 그 삶이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형들의 그 잊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인데, 이 형들의 잊음을 꺾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 해가지고 확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자기 보호를 위한 그 힘을 꺾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36절의 이 말씀인 거죠. 비참한 노예로 가느다란 신락 같은 삶을 연명하는 삶인 거예요. 아마 형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찜찜함은 남았지만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위안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겼어요. 형들은 이겼어요.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은 불안함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순차적으로 이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의 재산의 권리를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상관없이 요셉은 비참하지만 가느다란 삶을 연명해 가지요. 요셉도 잘 몰라요.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함을 경험해야 되는지, 스스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형들도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야곱도 슬픔에 빠졌고요, 요셉도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50장 20절이에요.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애굽에 온 형들, 야곱이 죽고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50장 20절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찬송처럼 들립니다. 찬송.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송영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예배의 마지막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처럼 들려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 비참한 삶이 계속 연명되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을 쭉 이어가셨고, 쭉 이어가셨던 이유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어가셨고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 거라고. 이렇게 이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 스토리는요, 이 37장에서 50장까지의 스토리는 37장 5절에서 요셉의 꿈을 꾼 것과 지금 5장 20절의 이 마지막 찬송, 송영,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과 이 꿈을 이루고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송영, 마지막 송영을 하는 요 사이에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야곱 공동체의 이야기를 살펴본 우리 또한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리고 그 꿈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누려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 그 사이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꿈을 이렇게 이루어가기까지 내 삶을 통해서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서 펼쳐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것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할 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갔는데 이 세계 열방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어떤 말로 우리가 이 감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찬송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돈이 좀 없고, 때로는 우리가 좀 비참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마음이 멀어지고 무뎌지고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신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런 삶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세상의 이짐 속에서 내가 계속 무뎌지고 무기력해지고 몰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줄기 빛이 있는 거죠. 가느다란 신랏같이 연명하고 있는 삶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도 모르겠는 내 삶인데, 나도 힘이 없는 내 삶인데, 내 삶은 하나님이 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이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나를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삶에 감추어진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들의 그 이짐으로 인해서 무너진 요셉의 삶, 세상의 그 이짐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붙들 힘조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지만 이 삶은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겐 내가 나를 절망으로 봐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참하게 봐도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봐도 하나님은 나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찬송하게 될 겁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정말 굴복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굴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어도 내 깊은 곳에서 굴복하게 해주세요. 굴복하는 척하지 않고 내 안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내 삶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 감격 아시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분이라는 사실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이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내 삶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내 삶은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환우분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거 평생 고백하면서 삽시다.